오늘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부인을 보면은 그 부인이 처음에는 강도가 좀 작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강도가 커진 것을 보게 됩니다. 동일한 본문을 다루는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냥 부인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인에는요, 맹세하고 부인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인에는요, 저주라는 단어가 따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한 겁니다. 이 베드로의 부인이 점점 강도가 세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갑자기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한 게 아닙니다. 그에게는 믿음의 어떤 심각한 문제가 이미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살인하고 간음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면을 보면, 시작점을 보면 어떤 작은 죄가 있었던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죄가 점점 자라고 확산되는 그런 과정, 그런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도 그 단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의 3번 부인할 것을 아시고 알려주셨죠. 그리고 사단이 베드로를 밀가부로 하려고 시험할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미. 그리고 너의 믿음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것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오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에게는 믿음의 어떤 심각한 문제가 이미 발생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죄가 자라고 장성해서 이제 열매를 맺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모든 죄가 다 그렇습니다. 그냥 죄를 방치해 두면요, 이 죄가 점점 자라고 장성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죄의 어떤 작은 시작점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 잘못된 시각, 이런 것들이 잘못된 행동을, 심각한 범죄를 하게 만드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을 보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악은 그림자라도 버려야 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것이 나중에 점점 자라서 실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도 보시면 갑자기 선악과 따먹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 시간들이 있었던 것이죠. 선악과 주의를 계속 맴도는 그런 날들이 있었던 거죠. 어느 날 뱀의 소리를 듣게 되고 하나님 같이 되고 싶은 욕심이 생기고 선악과를 먹고 싶은 감정에 이끌리게 되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이 나온 것입니다. 다윗도 보시면 밧세바를 바라보지요. 이 바라보면서 이제 죄가 점점 커집니다. 장성하고 자라요. 간음죄, 살인죄까지 짓게 되죠. 작은 죄를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이걸 방치해 두지 않아야 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생각하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점진적으로 자라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첫 번째 단계는 교만한 자신감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마귀가 밀가부를 타려고 청구해 놓았고 말구의 길을 자를 것도 아셨고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할 것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깨닫지 못해요. 자기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해 있는지. 이렇게 호언장담하죠.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합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교만한 자신감이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수지자였기 때문일까요? 예수님께 3년 반 말씀을 배웠기 때문일까요?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는 은사를 받았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교만한 자신감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교만한 자신감이 이 베드로를 점점 망가뜨리게 만든 요인이 된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매일 저녁마다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것 때문에 교만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요. 나는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야. 이 정도면 됐어. 이게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거든요. 매일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큐티하고 교회 봉사를 20, 30년 하고 이런 것들이 나의 자랑과 경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금식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이 사역이 내 자랑이 되고 경력이 되면, 교만한 자만심이 되면 그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마귀가 문 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직분 때문에, 신앙의 경력 때문에, 헌금 생활을 잘하는 것 때문에, 헌신하는 어떤 사역 때문에 교만한 자신감을 베드로처럼 가지는 것, 이것이 타락의 징조와 사인입니다. 나도 베드로처럼 언제든지 타락하고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이렇게 연약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늘 겸손하고 늘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죄의 단계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타락을 미리 아시고 베드로에게 깨워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했을까요?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잠을 잤지만 그 이전에 변화산도 한번 봐보세요. 베드로는 거기서도 잠을 잤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게 되니까 기도하라고 경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들게 되는 거죠. 말고의 길을 자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또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염려 없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도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다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면 왜 예수님은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을까요? 왜 변화산에 올라가고 감람산에 올라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에 힘쓰셨을까요? 왜 우리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고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기도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미래를 위해서 미리미리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기도하라가 명령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이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어가고 악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치 아니하고, 여기 보시면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불순종하는 자에게 마귀는 틈을 타고 역사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죄를 짓고 악에 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두 번째 단계는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의 단계는 주님을 멀찍이 따르는 것입니다. 5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여기 멀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는 거리에 대한 단어죠.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어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들어가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살려고. 근데 베드로는요, 수제자의 체면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대제사장의 집 마당에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불쬐는 사람들 틈에 끼었어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공간을 멀찍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감추어요. 그리고 주님과의 거리를 멀찍이 두었습니다. 왜 그렇죠? 이 거리는요, 상황이 좀 불리해지면 도망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도망가기 위해서 거리를 둔 거예요. 예수님께 너무 가까이 가다간 죽게 되는 것이죠. 위험해요. 만약에 발각이 되면 급히 도망 나갈 수 있는 거리를 베드로는 유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멀찍이라는 이 거리에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이 사건이 이 거리에서 벌어집니다. 몰래 불쬐는 자리에 앉았어요. 자신의 신분을 감추어요. 그런데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너 예수님의 제자 맞지 않느냐? 첫 번째 부인합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너 예수와 한패가 맞다. 두 번째 부인합니다. 맹세하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 이제 1시간 후에 또 어떤 사람이 와서 너 예수의 제자 갈릴리 사람이 확실하다. 그때 베드로는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멀찍이 이 거리가 영적으로 아주 위험한 거리라는 것이죠. 이 중간지대가 여차하면 도망갈 수 있는 거리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저주하게 만들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게 하는 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가까이도 아니고 너무 멀리도 아닌 이 중간지대. 이 중간지대가 성도들을 참 비참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죄 속에 깊이 들어가게 만드는 거리가 된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는 예수님 가까이 있었어요. 근데 마음은 예수님 멀찍이 거리를 두었습니다. 몸과 마음의 중간지대에서 가룟 유다는 놀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팔아먹는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결국은 자살해서 인생을 마칩니다. 미시그나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세요. 뜨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차갑지도 않아요. 하나님과 멀찍이 거리를 두고 교회로 살아갑니다. 예배, 기도, 말씀 묵상, 선교 사역 헌신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교회를 떠난 것은 아니에요. 미지근한 중간지대에 멀찍이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교회예요. 근데 결과를 봐보세요. 예수님 문 밖에 쫓아내죠. 하나님은 라오디게 교회를 토에 내치겠다고 경고를 합니다.
예배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죠. 주님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경고합니다. 다윗은 참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요, 하나님과 거리가 생겨요. 새벽기도 하지 않고요, 말씀 묵상에 게으릅니다. 늦잠 자고요,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만나요. 그리고 간음자, 살인자가 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죠. 멀찍이 이 중간지대에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좀 더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열심히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 사역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좀 더 선한 청지기로 주인이 시키는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주님과의 틈을 좀 더 좁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계시록 3장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찬양곡 한 곡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부른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사실 이 구절은요, 다윗이 고백한 시편의 내용입니다.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곡을 다시 한번 불러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